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감기는 안 걸리셨나요? 왜 이렇게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감기가 굉장히 독합니다. 막 2, 3일씩 누워 계시더라고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에 올 한 해 많이 건강하세요.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이 개사한 건가요? 여기에 맞춰서? 너무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야, 감사했습니다. 새해의 또 시작에 참 정말 좋은 가사로 찬양해 주셨어요. 2024년 세우리 안산 빛나 교회 표어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함께 바라보자. 함께 달려가자. 아멘, 아멘. 우리 빛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표어 말씀도 빌립보서에서 왔고 올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도 빌립보서에서 왔어요. 빌립보서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 설립 취지 3대 표지가 이 빌립보서에서 가져왔거든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빛나교회의 제2기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싶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 즉 우리의 비전을 되새기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표어로 받고 그리고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아름다웠던 우리 안산 빛나교회 공동체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빌립보 성도님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흐뭇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할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썼어요. 그런데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빌립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1차적으로 쓴 건 맞지만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그 성령의 음성에 의해 기록된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기쁩니다.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짜 빌립보의 저자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셨을까요?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된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래요. 내가 교회고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즉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을 알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시작.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서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빌립보서에는 없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늘 했던 이야기가 빠져 있거든요.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늘 어떤 말을 썼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표현을 꼭 넣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도입니다. 이 말을 꼭 넣습니다. 왜 그 말을 꼭 할까요? 그 당시의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누구만 사도로 인정을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나는 사도다,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왜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았는데, 예수님께 파송받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겠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당신이 무슨 목사야 한다고 해보세요.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니까짓 게 무슨 선교사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늘 나는 사도입니다,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서에는요, 나는 사도입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 말밖에 없어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는 나는 사도입니다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했거든요.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까 굳이 거기다가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성도님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에 깊은 신뢰가 느껴지지 않아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거 진짜 찬송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신데, CM송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찬송처럼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안 돼요. 서로가 그런 신뢰관계가 쌓여 있는 거예요. 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인 줄 알아요.
당신이 사도인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 않아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마음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민망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세요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동이고 감사한 게 뭐냐면 성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됐느냐면 거의 동일하게 그 단어가 꼭 들어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제가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만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왜 그 단어를 일부러 쓰시겠어요? 용기 주시려고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 시작에 있어서 이런 정도로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정도로 인정을 받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냉정히 말해서 저를 우리 원로 목사님과 비교하면 만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솔직히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지금도 불안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힘과 또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바울 사도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사도예요.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도라니까요. 굳이 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뭐하러 구체하게 자꾸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입니다 그걸 밝히냐고요. 왜? 자존심 때문에? 더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거에, 육체적인 거에 단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거에 바울 사도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복음을 잘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낼 것인가, 이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왜? 예수 복음 전해서 생명을 살리려면 뭐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내 말에 권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이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대, 그렇게 들려줘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대. 지금 그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는 거야. 할 때에 바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나는 사도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명을 위해서 한 겁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게 왜 중요해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아, 유재명 목사가 한 말이야, 유호승 목사가 한 말이야, 그러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노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안산 빛나우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게 있어요. 바울이 괜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겠는가? 아니다. 바울이 먼저 그들을 사랑했다. 바울이 먼저 그들을 인정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유호승 목사야,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의 어른들로 인정을 해드리자.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의 그분들을 내 인생의 선배님들로 인정을 해드리자.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인정을 해드리자. 목사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고를 인정해드리고, 성도님들은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그 열정을 인정해 주시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일은, 서로 간에 인정해 주는 이 일은 교회 안에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동과 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른 기성세대들과 신진세대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할 거 없어요. 나부터 누가 바꿔나가면 됩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따라 하실게요. 나로부터. 가정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분위기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이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남편들이요, 아내분을 인정해 드리세요. 여자가 뭘 알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내들이요, 여기 여자분들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소리는 작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분을 인정해 드리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TV만 보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고, 얼마나 복된 가정 되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 계시지요? 여러분들 사장님들 보고 사장님 나빠요, 제가 이거 써놨는데 차마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하겠습니다, 아이 사장 그 새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로마서 13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바른 가정 될 수 있고, 우리 회사가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누구부터? 따라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인정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빌립보 교회는요,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즉 사명으로 하나 된 교회였어요. 따라하십니다. 사명으로 하나 된 교회. 사명으로 하나 된 교회. 왜 자꾸 오늘 따라하라고 그러나. 제가 새해 들어서 이걸 많이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밭에 이영환 목사님 오시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아멘 소리 누구보다 크고, 찬송 소리 크고, 명령 선포하고, 말씀으로.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스크 쓰고 3년을 예배 드렸더니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예전만큼. 찬송 소리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뭘 따라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 큰 소리로 아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가 그거 계속 경험해 나갈 거예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명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성령 퇴치 때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하려고 해요. 주일 낮에는 빌립보서, 그리고 금요 성령 퇴치에는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뭐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함께 바라보자, 함께 달려가자. 주일 낮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상을 위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금요 성령 터치에는 상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빌립보 성에 보내요.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은 사람,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요, 여인이었는데 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여기 광주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광주댁.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부산댁. 루디아는 그러니까 루디아댁이다 그 말이에요. 루디아댁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점쟁이로 고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입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놈이 우리의 사업을 망친다고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함께 갇혔던 죄수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 헬라 사람이었어요.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아시아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거기다 누구까지 섞여 있어요? 죄수들까지 섞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군상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도저히 거기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니, 이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초신자들만 놓고 새가족 교육만 마치고 그냥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혹시 핍박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닐까? 바울이 계속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처음 믿은 사람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무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바울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와 비슷합니다. 35년 전 처음 시작된 안산 빛나교회는 너무나 약한 공동체였어요.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종탑도 못 세웠어요. 변변한 간판도 없이 지하에서 시작이 됐어요. 누가 봐도 도움받아야 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설립되자마자 첫 달부터 농어촌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 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들이었다니까요. 감당할 그릇이 못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야 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돼.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찾고 선교하는 일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안산 빛나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빚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그 일에 온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동참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한 번 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행했던 모든 일, 서로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이걸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주님이 하셨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화답해 주세요. 준비되셨어요? 레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시작 누가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나온 35년 누가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누가 이루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우리는 지금까지 외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악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솔직히 남아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내 숟가락을 얹고 싶어요. 주님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들키고 안 들키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솔직히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의 소원은 하늘을 나는 거였어요.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지혜가 생긴 거예요. 두루미 2마리를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아주 친해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사실은 소원이 있어요. 뭔데? 니들이 도와줘야 돼. 어떻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어. 야,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아니야, 방법이 있어. 너희들이 도와주면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기다란 나뭇가지를 가지고 올 테니까 너희가 양쪽에서 물어. 그리고 내가 가운데서 그 나뭇가지를 딱 물고 있을게. 너희가 날갯을 힘차게 해서 하늘을 날면 내가 날게 될 거 아니야. 이야, 너 진짜 똑똑하다. 지혜롭다. 두루미들이 도와줬어요.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가운데서 물었습니다. 두루미가 하늘을 날자 붕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야, 이게 하늘을 나는 기분이구나. 그랬더니 밑에서 동물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양쪽에서 두루미가. 동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야, 세상에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저렇게 지혜로울까? 개구리가 내가 했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을 벌렸다간 떨어져 죽게 생긴 거예요. 말도 못하고 입만 근질근질합니다. 또 다른 동네로 날아갔더니 이야, 세상에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저렇게 지혜로울까?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동네로 가. 누가 했을까? 아유,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그 다음 동네 갔더니 세상에 누가 했을까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 개구리의 사체를 지금도 못 찾고 있답니다. 내가 하는 순간 죽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말,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버리기가 어려워요. 올 한 해 우리 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상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은 어떤 사람 받아요? 주님이 하셨다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다시 따라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지금까지 누가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부흥 누가 이루셨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내가 했다고 믿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믿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확고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주님이 하실 것도 믿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만의 고백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고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야 권사님 나는 더 했어. 내가 말이지. 그리고 누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삐치고. 우리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서운한 거 아니에요? 냉정히 얘기해서 아직도 내 안에 그 내가라는 독이 빠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이거와 싸워야 돼요. 주여 내 안에서 내가가 빠지게 하옵소서. 다시 내가가 빠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솔직히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주의 말씀을 듣겠지만 빌립보 교회도 흠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흠이 보이겠지만 늘 좋은 것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 빌립보 교회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대요. 너희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구나.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만 믿고 있구나.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 우리 안산 빛나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